이 스바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와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 이후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다가 이제 스바냐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70년 만에 들려온 말씀이 뭐냐 하면은 모든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멸할 것이다. 왜 진멸하느냐?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 고기와 그친 것과 악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예. 또 4절에는 바알들을 진멸하고 제사장들을 다 멸절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5절에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렇습니다. 그 진멸하는 이유는 4절 5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우상을 섬긴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긴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 말감은 몰렉이라 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돈을 구한다. 돈. 하나님은 돈. 예.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축복이라, 축복. 축복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뭐 영적인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세상에 살면서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 이걸 구한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스바냐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세상에서의 어떤 누림, 풍요로움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풍요로움을.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그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또 맹세한다. 하나님도 찾고 세상도 찾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견딜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상이라, 하나님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한 것도 온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죠. 생명.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나무나 돌이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 내 삶에 또 세상에 생명이 사라지게 하는 거죠. 생명이 사라지는. 죽은 것을 쫓아다니니까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는 거죠. 생명을 쫓아야 되는데 죽은 것을 쫓아가니까 결국은 온 세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도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6절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다 멸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 멸절해 버릴 것이다. 7절에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잠잠하라. 그렇습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희생을 준비한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의 백성들을 이야기죠. 유대의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고, 청할 자들은 이제 심판의 도구,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구별해 세웠다는 거죠. 희생을 당할 사람, 심판의 도구 다 세워놨다는 거죠. 그리고 잠잠해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에
방백들은 그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그 개혁을 할 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때문에 그걸 방해한 사람들, 예, 방백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왕자들은 또 그들 지도자 중에 왕족들입니다. 예, 그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방 관습에 젖어 있던 자들,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지만은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에 성실한 자들이 아니라 그 이방 관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 그저께 그저께인가 그뭐 을지로 일대에서 퀴어 축제, 말이 퀴어 축제지 동성애 잘 모여가지고 뭐 했다는데 뭐 한 건 했더라도 근데 모인 사람이 12,000명, 15,000명 된다 하더라고요. 예. 야, 우리나라에 어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로. 근데 그걸 자꾸 이상하게 페스티벌 축제 형식으로 하는 게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자꾸 티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또 신문에는 20대 레스비언 커플이 어디서 그 냉동 정자를 사서 임신했다는 그거 나오던데 참 그 특이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외국에서도 그런 잘 안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아주 번성하게 일어난다. 외국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아주 그런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나라에서는 그게 이상하게 번져나가요. 번져나. 그게 굉장히 그 사람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 왜곡되기 굉장히 왜곡된 이 사상들이 막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다 비틀어져서 들어오더라. 그걸 비틀어져 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는 그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방 관습에 막 젖어가지고 그런 자들이 예, 그런 자. 예. 9절에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예.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지켜야 될 그 선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그걸 주인의 집에 채운다. 예. 주인의 집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막 채우는 거죠. 그리고 또그 실생활 속에서는 남의 것을 막 약탈해 가지고 그 사는 사람들을 그 이야기입니다. 10절에 그날의 어문이라는 것은 그 물고기가 드나드는 거.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어문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바닷가 쪽으로 나 있는 문.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가 끊어졌다. 막데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마크테시의 음역인데 요거는 10절에 나오는 어문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쪽 11절 막데스 지역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 지역. 거기서는 이제 상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 있는 은을 거래한 자들이 다 망한다는 거죠. 상인들이 다 망한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자들을 두루 찾아 보랄 것이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다.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영성이 죽어버린 거죠.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자기 주변에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게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결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도 시킬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등불로 다 찾아가지고 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폐해지고 집을 건축하지만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무슨 노력을 해도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런 뜻인데, 스바냐 이후에 또 이 몇 선지자가 나타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숨어버리죠.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서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숨어서도 일하시는 분이죠. 숨어서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숨어서 다 보고 계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며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오랜 동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 시대에, 400년 동안 들려오지 않는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세상에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실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렇게 오셨느냐? 그건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웠죠. 그때 헬라 시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세상으로 도로가 뻗어나오고 언어가 통일이 되고, 그런 시대에 딱 맞춰서 주님이 오시니까 복음이 확산돼 나가죠. 온 세상에서 막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는 거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준비시켜서 바사 왕국의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숨어서도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죠. 일하시는 분이.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날이 통치하시는 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걸 이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재림을 기다리고 그렇게 생활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동시에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날이죠. 무서운 날이고 동시에 은혜로운 날이죠. 은혜로운 날이죠. 무서운 날이죠. 그래서 주님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무서운 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구원받는 날, 은혜로운 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날, 그걸로만 생각한 거죠. 그걸로만 생각했다. 선민 사상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몰렉을 찾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통치한 그 날이 될 거다. 그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날에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날이 오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해야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신 분인데 두 다리,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예, 범죄하였다. 죄를 범했다. 그 뜻이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죄입니다. 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게 죄죠. 예, 그게 죄입니다. 예. 이사야 59장 1절에도 보면은 그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가 있게 했다.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다.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되는 겁니다. 분노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날이 되면은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은 동시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라. 분노가 누구에게는 분노의 날입니까? 범죄한 자들에게는 분노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은혜로운 날, 축복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그 세상은 점점점 이제 죄가 더 흘러 넘칠 겁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숨어서 저지르는 것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죄가 자꾸 이 밖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자기 죄를 막 드러내는. 오늘 우리 시대가 다 그러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부끄러워했지만 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인권이라는 이름도 그 돌려서 보면은 우리 신앙인을 봤을 때는 사람의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 사회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주인이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자.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 속에 살면은 그런 말을 자꾸 듣고 분위기 속에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미세먼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호흡하면서 내 몸에 들어와서 뭐 크고 작은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죄가 자꾸 세상 속에 막 흘러 넘치면은 내가 조심해도 그 세상의 죄라고 하는 공기를 흡입하면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것들 봤을 때 아우 더러워, 지저분해, 아이고 악해, 나쁘네 그러다가도 자꾸 보게 되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지는 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되어버려. 예전에는 그런 일을 행하면은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막 넘쳐 흐르면은 나도 영향받으면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게 나도 영향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힘들 거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어려울 겁니다. 참 어려울. 다 이렇게 막 믹스돼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막 그런 신앙. 벌써 교회 안에는 그런 풍조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세속적인 판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서로 상처 주고 막 이상하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좀 민감한, 성령의 인도함에 좀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죄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에 가까이 간다, 이거 하나님 봐주는 거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한 것 같지만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다.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에도 뭐 구약 시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아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여전히 있다. 예. 미국 사회가 타락해도 미국에는 여전히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모이면은 그런 소식을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미국의 기독교가 더 순수한 것 같다. 예.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보다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더 뜨겁다. 더 뜨겁. 예. 더 순수하게 해서 열심히 쓰고 그러는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너무 세속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풍요롭고 이걸 너무 쫓아가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픈 일인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건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 시대는 그걸 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악한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서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